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과 그리고 아볼로를 본유로 제시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만함은 6절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바울 사도님이 보여주신 본과 아볼로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겠고, 그들의 교만함은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께서 가르치셨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교만함이 되겠죠. 기록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도께서 교훈하신 것, 사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처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적 삶, 본받는 십자가의 삶, 바울과 아볼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께서 가르치신 그런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은 것, 곧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7절에서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심히 사도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순서로, 그런 내용으로 그처럼 나아가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은 무엇이냐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이 교만한 것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언이라든지 그리고 예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지식과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그처럼 나아갔습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는 이류 신자고 나는 인류 신자다. 왜? 너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너 방언 못하지. 나는 방언해야. 너는 방언만 하냐? 나는 예언도 하는데 너는 인류인데 나는 초인류 신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다 어떤 너는 방언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 나는 예수님 잘한지 방언해봤자 할 것이다 하면서 또 무시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누가 낫네? 나는 너하고 다르다. 구별하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인류 신자고, 인류 신자. 하나님이 특별히 내 선물이 너보다 더 좋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나는 너보다 그러니 더 높고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다. 우월감, 이런 얘기죠. 그것을 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교만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네가 선물이 아닌 것처럼, 네가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데,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서로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우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사역자들까지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상 지혜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렇게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줄을 세웠죠. 그리고 나는 1등 사역자를 따르는, 나는 누구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당을,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니 편을 갈랐죠. 그리고 바울이 최고면은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역자들을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을 높이면은 다른 사역자들은 자동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바울파니까 바울을 높이면은 그럼 자기도 어쩝니까? 자기도 자동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낮췄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형제들도 어쩝니까? 자동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높이고, 형제들 낮추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오만함,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께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조금 교만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고린도 교회가 더 말할 나위 없이 만큼 아주 얼마큼 교만해졌는지, 그들이 높아졌는데 얼마큼 높아졌는지 아주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들이 얼마큼 심히 교만해졌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에서는 그들의 교만함의 아주 극치, 그들의 아주 심한 교만함을 8절에서 사도께서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비꼬시는 말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셔요. 어떠냐면 8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으니까 없습니까? 배부르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풍성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없이도 뭐냐, 이미 왕이 돼버렸어. 왕이 됐다고요. 얼마큼 높아졌냐고,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고, 아주 어쩝니까? 신령한 자들이지. 신령한 자들, 수준이 높지.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뭔가 필요 없을 만큼 수준이 아주 대단히 높은. 그리고 얼마만큼 높다고 여기 보니까 왕이 되었다 한 것처럼 왕이 최고 높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이처럼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그래서 사도께서 아이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하고 함께 왕노릇 좀 한번 해보게. 이 말은, 자, 8절 끝에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비꼬는 말씀입니다. 비꼬는 말씀이에요. 야, 참으로 너희가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말한 것과는 어떤 의미로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셔요. 그런 말씀이셔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참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은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풍성하다, 우리는 왕이 되었다,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말이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도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너희는 뭐다? 너희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더라.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왕은커녕 어른도 아니고 너희는 여전히 뭐더라? 너는 어린아이더라. 어린아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기고만장함과 대조해서 자, 너희들은 이렇게 배부르고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고 너희들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러면은 사도인 우리는 어쩌냐?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를 대리해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사도인데 왕의 사도인데 왕의 사자인데 그럼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배고프다. 우리는 목마르다. 너희는 배부르지. 사도에는 우리는 뭐냐? 지금도 우리는 배고프다. 목도 마르고 그리고 너희는 풍성하고 부요하지. 우리는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헐벗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처가 없는 것처럼 정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정처가 없이 이리저리 떠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죠. 그렇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고 높아져 있는데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완전히 비천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히 낮아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큼 낮아졌냐?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큼 낮아졌냐? 조금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심히 낮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낮아졌냐? 여기 보면은 11절에 매 맞으며 매도 맞고 얼마큼 비천하게 됐어요. 매 맞고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박해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그렇게 되죠. 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13절 끝부분에 우리가 어쩌냐? 세상에 뭐가 됐다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됐고 만물에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제일 끝에는 13절 끝에는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됐다. 만물의 찌꺼기는 표현을 바꾸고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낮아짐도 어느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이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는 모든 사람들의 쓰레기를 무슨 취급해요? 이건 빨리 버리고 이건 빨리 없어져야 돼. 빨리 처리해야 되지. 우리는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어버렸다. 얼마큼 사도께서 비천하게 됐고 낮아지냐 그 말이야. 그것들 또 표현을 바꾸면 뭐냐면 우리는 사형수처럼 되어버렸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어떤 공개된 장소로 끌고 가잖아요. 이건 마치 극장에 끌고 가서 극장에 어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극장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서 그리고 사형장에서 사형수들 이제 딱 목을 치고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게 사형수. 우리는 사형수처럼 우리는 돼가지고 처형장으로 아주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에게까지 우리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돼버렸다. 이것을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하고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되고, 사도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사도께서 이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도께서 거처가 없고, 소위 말하면 사도께서 어쩌면 욕을 많이 얻어들이시고, 그리고 사도께서 이처럼 사형수처럼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께서 무엇 때문에, 사도께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고, 이렇게 낮아지게 됐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됐냐고 말이에요. 사도께서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죠? 예,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께서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굶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매도 많이 맞았고,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 많이 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복음 때문에 이런 많은 욕을 합니까? 왜냐하면은 복음은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은 힘이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것은 힘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힘이 없는 왕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권세 있는 왕,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을 원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왕은 지혜가 없고 쓸모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하고 대조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지혜로 자랑하는데 너희는 지혜롭냐? 아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똑똑하고 잘났다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아주 부족한 자들, 못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상 보기에 어리석은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세상 사람에 그러니 사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잘났고 똑똑하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졌는데,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세상 지혜로 너희들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께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사도께서 복음 때문에 얼마큼 낮아지고 세상의 쓰레기가 돼버렸는지,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그렇게 쓰레기처럼 그렇게 돼버렸는지, 이걸 말씀하는데,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사도께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네,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부끄러우니까 고쳐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책망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은 빨리빨리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께서 지금 자신께서 당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자, 사도께서 지금 당하신 모든 고난들, 그리고 낮아진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사도의 이런,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누구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죠. 딱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처 없이 여기저기 복음 전파하시라고 이리저리 떠도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뭐가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누울 곳이 없다. 나는 누울 곳이 없다. 집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정처가 없이 이리저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 이리저리 사도 바울께서 복음 때문에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백성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뭘 들으셨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저는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런 표적을 행한 거다. 예수님을 비방했죠. 예수님을 모욕했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모욕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멸시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방과 모독과 조롱과 멸시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 참으셨죠. 다 참으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어쩝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먼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께서 사형장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면은 뭔 잘못을 해서 저렇게 죄수처럼 끌려갔는데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도 아버지께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사도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는 거 뭐냐면 본입니다. 본. 나와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본을 보여줬지 않느냐.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뒤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라. 사도인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누구를 본받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고 필요하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어떤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것처럼 보여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 교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 교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교만은 무섭지, 더럽고 넘어지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교만하면 안 되구나. 교만 안 되지. 사람이 자랑하면 안 되지. 그러지.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되지. 그런 작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그런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교만하냐 나는 겸손한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께서 말씀하자 너희들의 그런 모든 행태, 너희들의 모든 그런 자세와 너희들의 그런 모든 드러난 그런 모든 그런 방식은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건 뭐냐? 우리를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처럼 삶을 살고 있고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로 부요해졌고 고린도 교회 말한 것처럼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쩝니까? 부요해졌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됐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높아졌죠.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 왕권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뭡니까? 만물의 상속자가 됐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죠. 이 세상도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다 교회 것이며 사도들도 교회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도 교회 것이고 장차일도 교회 것이고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거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만물이 다 교회 것이다. 그러니 어쩝니까? 교회보다 존귀하고 교회보다 부자가 부유한 것이 없고 교회보다 높은 것이 없죠. 만물이 다 교회 것인데 만물이.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만물이다. 이처럼 교회처럼 존귀하고 교회처럼 부유한 자고 권세 있는 자들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의 부요함, 교회의 높아짐, 교회의 존귀함,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방식처럼 그런 식으로 자랑한 일은 말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뭐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있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높아짐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존귀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귀족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은 내가 귀족이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제가 보면 요새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어쩝니까?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제일 부자 아닙니까? 미국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고 부자인데 다른 나라도 어쩝니까? 존중하고 그러든가 요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얼마큼 세상 나라들을 우습게 봅니까? 왜 우습게 보죠? 내가 힘이 제일 센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내 부하고 내 종이요.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안 들으면요 내가 힘이 있는지 봐볼 것이요. 내가 힘이 있는지, 내가 부자인데, 내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높은데. 또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 검사하고 판사하면 귀족이라고 그러니까 너 안 들으면 우리 속된 말로 너 한번 손 봐줘 그런다잖아요. 검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한번 털어줘 그런다면서요. 저도 좀 세상 말 좀 씁니다. 실감 나도록 너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털어줘. 이 XX 하면서 자기들은 귀족이고 우리는 아주 뭐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힘을 가진 자들, 부자들,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부자들, 부유한 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없는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 어떻게 해요? 멸시하잖아요. 나 스카이 나왔는데 너 어디 나냐? 너 지방대 잡대 나왔냐? 멸시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뭐예요?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자기를 잘하고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세상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방식이고 죄 가운데 있는 방식이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사탄의 방식, 귀신의 방식이에요. 사탄은 온 세상을 자기 뭘로 삼아요? 사탄은 내 부하가 되라고 그래요. 사탄은 내 종이 되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미혹하잖아요. 사탄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내 부하가 되라. 내 부하가 되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을 너한테 넘겨주마. 나만 섬겨라. 나를 최고로 섬겨라. 사람들 종으로 삼는 거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정신, 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부요합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나는 어쩌다고요? 난 잘났어요. 나는 너하고 틀려요. 자기를 잘하고 높이고 교만해지잖아요. 이런 방식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은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스도처럼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존귀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처럼 부유하신 분이 없어요.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신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그처럼 누리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영광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고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이며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어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강하신 분이, 참으로 강하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해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셔. 어떻게? 죽으셨잖아요.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이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길을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고 존귀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높이고 우월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높음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으신데 존귀한 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 낮아져 섬기시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높아지고 권세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이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처럼 우리를 낮추고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있는 것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오늘 저와 형제 자매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죠.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어떻게 아닙니까? 우리로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옳으니라, 이 길이 바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주님을 본받는 자들, 그런 자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는 것, 자기를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으로 형제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옳으니라, 이 길이 내가 걸어간 그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우리를 어쩝니까?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격려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 길을 걷지 않고 여전히 이 길이 바르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지혜, 세상 연고로 충만되는 오늘 주님의 상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심하게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걷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성김과 주님의 인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신실하게 봉사하면서 십자가 길을 그처럼 걸어가셔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신실한 형제들, 충성스러운 주님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